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오늘 2절밖에 되지 않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찬양의 요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7편의 시, 계속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은 지금 찬양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찬양시의 양식, 우리가 요즘 들어 이 찬양시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만물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며 내가 나뿐 아니라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시의 양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찬양시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1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7편의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편 117편이 총 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속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말 짧은 찬양의 노래 가사 속에 과연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누구에게 찬양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볼 때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인의 살던 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시는요, 여러 명이 존재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었고 각자가 맡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태양의 신이 따로 있었고요, 바다의 신이 따로 있었고 산의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이 따로 있었고 암몬을 다스리시는 신이 따로 있었고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각각 여러 나라에는 각각의 신들이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 당시 사람들이 신들을 여러 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제가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고 배웠냐면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요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나약한, 능력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것을 요즘에도 우리는 계속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시절 살던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처럼 신들도 협력해야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운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한 명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서로의 신들을 서로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암몬과 바벨론과 아수르의 신들의 각자의 역할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다른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민족과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시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 명의 시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혼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혼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며 하나님 혼자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이라면은 인간보다 무언가 더 뛰어나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신은요, 혼자 존재하더라도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자기 혼자 모든 것 위에 군림해야 하는 능력과 위엄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들이 누구는 태양만, 누구는 달만, 누구는 땅만, 누구는 바다만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신이 능력이 없는 것이요, 오히려 그들의 신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들아, 이 세상 모든 나라들아, 너희가 지금 너희 나라의 신이라고 믿는 것, 너희가 지금 너희의 기분대로 태양을 섬기는 자, 바다를 섬기는 자, 산을 섬기는 자가 각각 믿는 이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자 진정한 신이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릴지어다라고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이 1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자 이 세상의 유일한 지배권을 가지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각각의 이유를 들어 시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인자하신 분이다. 세 번째로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어디에서 나온 표현일까요? 누가 말한 표현일까요, 이게? 이거를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과 유사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이시며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모세에게 자기의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 제가 적어왔습니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셨다고요?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신 말을 빌려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 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자하심과 이 진실, 저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인자는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자냐? 나는 죄악으로 가득 넘쳐나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지금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은 모두 어떤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순간 바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한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죠. 이렇게 죄가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찌 이곳에 내려오셨지? 나를 죽이시기 위함인가라는 이러한 두려움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죄악을 우리가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 모두 대신 짊어지고 가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은 진실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은요, 또 다른 말로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실과 진리를 구약 성경에서 보통 무엇을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이 진리, 이 진실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망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진리는 무엇인가요? 이 진리는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기가 한번 결정한 것을 절대 뒤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변질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영원히 지나간 시간 동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의 영원함을 두고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시인은 지금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서 총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일한 신이자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세 번째, 그 사랑을 영원히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이 찬양의 요청을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17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참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이 넘치도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멈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것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이 신실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통 언제 찬양을 할까요? 우리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엄청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인의 일상 가운데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시인이 무언가 축복을 받아서, 시인이 무언가 큰 성공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시편 117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아무런 일이 나의 주변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절망도 없고요, 내 안에 기쁨도 없고요, 그저 매일매일 흘러가는 또 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시인의 기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에게 좋은 것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음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왕 되신과 사랑하심을 영원히 유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악하고 괴로운 일에서 구원받지 않더라도 지금 이 모든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의 기쁨의 상황으로만 인하여 찬송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의 구원의 상황으로만 인하여 내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변함없이 나의 삶에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단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경험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가짐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나의 삶에 기쁜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지금 축복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 상황 가운데서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